주시고 특별히 선물 중에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밝은 등불에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어린 젤랑에 주어질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깊고 멀어져 나겠네.
위해서 살아가시는 동료가 아들을 그리고 갈보리교회의 성장과 보험을 위해 아직 믿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이 시간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을 맞이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하시고 또 이 시간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때마다 연년 행사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이 있다 하여도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갈보리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가 여기 계신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또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응이 되어서 우리 삶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 두 군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토록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제가 내려와서 그렇게 써가면서 자, 오늘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4절.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죠? 무슨 이름이었습니까? 여호와니시입니다. 여호와니시. 제가 잠깐 칠판도 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좀 잘 되겠죠? 자, 니시. 니시의 뜻이 무엇입니까? 승리라고 계시죠? 나의 깃발이라고 말하죠. 그럼 여기다가 앞에다가 여호와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 나의 깃발. 이렇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막 흥분이 돼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께서 깃발이 되신다라고 한다는 이 말씀이 상징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영국 왕이 이렇게 있는
그것을 뭐라 하죠? 궁전이라고 그러죠. 궁전에 안 보이면 들립니다. 잘 안 들려요. 아, 잘 안 들립니까? 네. 아, 잘 안 들려요. 아, 예. 아, 뒤에서 안 들립니다. 아주 완벽합니까? 예. 자, 왕이 그곳에 있을 때와 있지 않을 때 무엇을 가지고 표시하죠? 아, 네. 아셨어요? 아시는군요. 왕이 그 성 안에 머무르게 있을 때는 왕의 그 휘장, 왕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왕이 그 성을 잠깐 떠났을 때는 그 왕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깃발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기다라고 했을 때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는 그곳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하심을 나타내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죠. 이런 고백이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은 승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이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이름을 주신 배경이 출애굽기 17장에 좀 나와 있는데 그 광야가 어떤 광야죠? 신광야였습니까? 르비딤. 자, 르비딤이죠? 자,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다가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진을 쳤을 때 르비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것을 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가지고 따라와서 친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 자, 오늘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게 이름과 얽힌 장소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적. 자, 이걸 우리가 배경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싸우겠죠? 이 아말렉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싸우는 방법을 하나님께 가르치셨죠. 너는 너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 앞에 앞서 행하여서 어디로 올라가려고요? 산에 서고, 그죠? 산에 서고 누가 나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싸웁니까? 여호수아. 자, 모세는 산 위에 올라섰고 아론과 훌이 같이 있었습니까? 양쪽에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르비딤 이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의 어떤 산에 모세가 뭐를 들고 있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이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자, 누가 끌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백성들이 끌고 나서 싸웁니다. 자, 싸우는 현상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을 들고 있으면은, 내리면 이기다가, 손을 내리면은, 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가는, 요 아말렉이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도와줍니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조력자가 모세의 그 손을, 지팡이 든 손을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지팡이를 딱 이렇게, 저 생각에는 지팡이를 이렇게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딱 이렇게 들었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들었던 지팡이를 든 거는 사실입니다. 딱 이렇게 들고 양쪽 손을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내려가면 지니까. 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계속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멸하였죠. 그죠? 멸하였죠? 자, 멸하였고, 그 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누구와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자, 아말렉이 나쁜 점이 있습니다. 뭐가 나쁠까요? 이 아말렉이 굉장히 못했어요. 정면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정면 대결을 했습니까? 이 아말렉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히는가 하면 처진 사람들 있죠. 꼭 행군을 하다 보면 처지잖아요.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라든지 뭐 약한 사람들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처진 후미를 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강한 사람도 있지만은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보시고 특별히 아말렉이 약한 부분을 쳐서 약한 백성들을 쳐서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다 안 두시겠다고 합니까? 안 두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은 바로 뭐냐면 약한 자를 우리의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노리고 공격하는 원수의 모든 시험과 모든 도전을 하나님께서 발짱 끼고 앉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싸움을 싸우셔서 이기시고 멸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내 약할 때 그리고 강약했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백성들을 놓고 보지만 내 인생이라는 것을 놓고 유비를 해보면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 약할 때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약할 때를 틈타서 원수가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위로를 받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결코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약속이 오늘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원수로 하여금 그 모든 연약한 부분을 쳐서 이렇게 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약속을 이 요한니시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우리는 먼저 확인을 합시다. 요한니시, 우리는 꼭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강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가 힘을 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또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착각하고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강해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하는 것, 내가 하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 앞에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합니까? 기도도 하고, 우리가 또 말씀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서 우리가 강해져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세상을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서 강해져가지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 때문에 강해져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강해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 특별히 공로와 어떤 행위주의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제가 우리 넷째 주 마지막 4월달 마지막 주에 뭐합니까? 예, 정교인 성경 골든벨을 울려라. 누가 올릴까 궁금합니다. 소명이 올릴까? 아니면 의외로 그냥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병자 형제가 올릴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예.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보를 이렇게 새롭게 좀 꾸미면서요, 좀 이렇게 더하면서 그게 뭐가 더해졌는가 하면, 여러 개 더해졌지만 기도 제목이 더해졌습니다. 월요일은 무슨 뭐 기도합니까? 물론 매일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할게. 월요일은 뭐 기도하죠? 선교사들 옳지. 화요일은? 사업과 직장 옳지. 수요일은? 오케이. 마지막은? 주일날은? 예,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쭉 우리가 보면은 그 기도하는 것들이 쭉 다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 기도를 갖다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성경 읽기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읽기. 거기에다가 이렇게 성경 읽기 하실 때 거기다 표를 좀 해주십시오. 내가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여기다 기도했다고 이렇게 틱. 끝에 이렇게. 날짜 앞에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표. 나중에 난을 제가 따로 만들 겁니다. 기도했다는 표시란. 자, 이런 것들 하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만 보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 다 되는가 보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강해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나의 승리, 이게 아니라 여호와 나의 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라고 하는 것이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렇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볼 수 있게 서 있을까요? 안 볼 수 있게 섰을까요? 어떻게 알았죠? 엄청 이렇게 성경을 아주 뭡니까? 정확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아마 볼 수 있게 서 있었을 거예요. 그죠? 다 볼 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다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 손을 딱 들고 있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 거라. 그런 것이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있잖아요. 아직까지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 이렇게 체인지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은 모세를 늘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있어야 된다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것을 항상 이렇게 보고 그 팔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보고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와 이런 것들을 갖다 멀리서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보는 겁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지팡이가 뭡니까? 귀였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여호와 나의 귀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모세가 들고 있었던 것은 깃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깃발을 들고 선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섰습니다. 지팡이를. 자, 지팡이를 들고 섰을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 있죠, 지팡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했을 때, 백성들이 본 것은 지팡이인데,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6절. 이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출애굽기 14장 6절. 누가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4장 6절. 바로가 또 그의 명령을 마치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6절. 6절에 아닙니다. 잠깐 홍해 가르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일자가 빠졌네요. 자, 16절. 하나님을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자, 그러니까 자,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홍해를 가른 지팡이죠. 홍해를 갈랐어요.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모세가 지금 들고선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도록 하셨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팡이를 볼 때에 사실은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를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것과 함께 이미지네이션 되는 것은 바로 꿈에도 있지 않을 극적인 사건, 홍해가 쫙 갈라져가지고 그들이 많은 땅으로 홍해를 건넜던 그것이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지팡이 볼 때마다. 왜냐하면 그때의 상황에 애굽의 병거들이 막 쫓아오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극적으로 지팡이를 딱 드니까 홍해가 딱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보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함께 결합되어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딱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딱 보는 순간에 그들은 항상 어떤 기억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다는 그 기억이 그들 속에 딱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그 앞부분에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모세와 다퉜죠? 2절에 보니까 물을 달라고 그랬죠. 예. 어떻게 했죠? 그랬을 때 모세는 어떻게 그들에게 물을 줬죠? 반석을 쳤죠. 지팡이를 쳤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그들에게 뭐를 줍니까? 생수를 터뜨린 거 아닙니까? 네, 생수. 물을 공급한 거 아닙니까? 물을. 자, 이것도 구원이기보다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자, 모세의 지팡이는 딱 들렸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그리고 그들이 가랬을 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었던, 생수를 내었던 그 위대한 지팡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두 가지 역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무엇을 바라보고 지팡이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면서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 그들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마음속에 바라보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여호와 우리의 승리 혹은 여호와 나의 길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모든 신앙생활 할 때에 영적인 신앙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무엇을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깃발을 내 삶의 현장 속에 번쩍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적으로 당하는 모든 영적인 아말렉과 같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틈타서 치는 모든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현장 속에서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오. 이 대현이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루신 구원과 그리고 나의 삶을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실 것을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이거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이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십자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생각하는데 광야에서 한 번 더 들린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뭐였죠? 노뱀. 나무에다가 노뱀을 이렇게 저 미술 솜씨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노뱀 같이 보입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자, 노뱀. 징그럽습니까? 징그럽지 않습니까? 징그럽죠? 그건 사실 뭘 형상한 겁니까? 불뱀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노수로 만든 겁니다. 그럼 자기들을 물어 죽인 그것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나무에 딱 강대에 딱 달린 겁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기만 보면 산다고 했죠. 보기만 보면 산다고 했죠.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라고 했으니까 보는 거죠. 보는 거. 그래서 보라고 할 때 보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얘가 살리겠습니까? 얘가 살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무엇이 살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겠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인격을 대체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상징은 인격과 인격을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귀신을 쫓아냅니까? 십자가 딱 붙이고 가면 마귀가 도망갑니까? 그런 생각 어떻게 하셨어요? 주술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런 생각 잘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만 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나의 대상,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깃발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쳐다보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승리하려고 하면 아말렉과 같은 조건이 쳐들어왔을 때 승리하려고 하면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친히 세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를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지팡이란 말을 쓰지 아니하시고 깃발을 세우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임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이름을 모세가 요한니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니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팡이를 봤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루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목마름과 나의 모든 배고픔을 채우시고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억과 그 모든 기념을 믿음으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깃발처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재의 깃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모든 필요를 채우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가정에 계신다. 내 심령 속에 계신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큰 구원과 그리고 풍성하신 생수의 공급으로서 나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셨고 그리고 지금 이 현장 속에서 나의 모든 약함을 틈타서 나를 공격하는 원수로부터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임재의 깃발을 세운 것입니다. 자, 임재의 깃발 아시겠지? 임재의 깃발. 요한니시는 임재의 깃발. 여러분들 요한니시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깃발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요한니시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요한니시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깃발을 세웠을 때 나를 대항하기 위하여 왔던 원수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이걸 끌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요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요한이시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다 물러가게 될 것인데, 자, 한 가지 먼저 해봅시다. 이거하고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저스죠. 자, 발음 다 하시죠. 원래는 이 이름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자, 정신 차리시고. 자, 이름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누면 될까요? 두 단어의 합성인지 아세요? 옳지. 그럼, 김한혜 지사님, 어떻게 나눕니까? 어디? 여기? 두 번째입니까? 자, 1번, 2번, 3번, 4번. 3번? 그렇지. 또? 2번? 어느 게 맞을까요? 1번도 있으세요? 정답은 1번과 3번 사이 2번입니다. 원래 이름은 구약적 배경으로 야,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수수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합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음의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로 하라. 우리 성탄절마다 외웠죠? 소명이도 옛날에 많이 외웠죠? 안 외웠습니까? 성탄구절? 이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을 자유했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말이라 구원을 어떻게 왜 그런가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술적이나 마술적인 게 아니라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진심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선언을 가지고, 믿음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한이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주시게 될 겁니다. 저는 주술적에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급, 이날까지 살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내 삶에 얼만큼 신실하게 나의 삶을 채우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고백으로서 요한 인지의 깃발을 풀려기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다 도망가고 멀찌감치 보고 오다가 도망가 버리고. 왜? 하나님의 인지의 깃발이 풀려기니까. 왕이 거하신다. 왕이 거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모든 신령과 가정 속에는 왕이 거하시는 권세와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이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그리고 요한이시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모든 약속들을,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이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인재의 깃발이 흘러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붙들고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를 붙들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마침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 요한일시의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으로 늘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